지난 시간에 좀 잠깐 한번 돌아보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몇 주에 걸쳐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서 그 구원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모든 인류의 구원이 마무리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언제 돌아오냐 하면은 그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수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는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둔하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다 차면 그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은 얘기했고요. 그 17절에서는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그 가지가 있죠. 원줄기 나무가 있는데 여기서는 감람나무로 표현했어요.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 이거는 이방인을 말해요. 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 큰 나무에 접붙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접붙임 알죠? 혹시 알아요? 이 과일나무에 다른 나무의 종류를 갖다가 접붙이면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방인인 나를 돌감람나무. 그러니까 돌감람나무는 정말 좋은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인데 좋은 나무에 좋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의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있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이 나무의 열매를 맺는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꺾인 가지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근데 그 꺾인 가지에 우리가 대신 들어와서 접붙임을 받고 우리가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 충분히 돌 감람나무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많은 수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 가지들도 다 불러서 구원을 맺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많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두 구절 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고 아는 것을 넘어졌다고 표현해요. 그들의 넘어짐이 이 세상의 풍성함이에요. 이 세상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됩니다. 그들이 넘어졌는데 우리는 오히려 구원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믿지 않고 메시아를 죽임으로 실패한 것 같은데 그 실패가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얻는 풍성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넘어짐과 그들의 실패가 또 우리의 풍성함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나 넘어짐이 아닌 풍성함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때에는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방인의 구원을 다 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이익이 무엇이냐? 법사의 마음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 메시아도 죽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를 믿는 그들은 구원이 없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그럼 우리는 첫째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혈통을 그들이 갖고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놀라운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그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지켜온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은 세상의 그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과 제사와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책들 굉장히 소중하게 보존을 하죠. 그리고 그 가치를 아주 높게 칩니다. 그래서 이제 15세기 오면 이제 활자가 개발이 되면서 인쇄로 그렇게 이제 보급을 하게 됐죠. 그런데 훨씬 더 그것보다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해서 보존해 왔어요. 그리고 그 필사한 것들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곳곳에 보관했던 것들이 지금 계속 발굴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948년에 가장 마지막에 발견된 쿰란에서 발견된 사회사본은 가장 온전한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된 사본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하기 위해서 말씀을 쓸 때에는 그들은 정결 예식을 가지면서 온 몸과 마음을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준비한 다음에 그 말씀을 필사를 하죠. 그런데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다시 몸과 자세를 다스리하고 마음을 다시 다잡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글씨로 모음을 빼고 자음만 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경외하는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고 또 쓰다가 보면 글씨를 틀려요. 틀리면 이제 그걸 지워야 되겠죠. 지울 때에는 장례식을 합니다. 그걸 토라 장례식이라고 해요. 장례식을 거쳐서 그 글씨를 잘못 쓴 거를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고 그리고 다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필사합니다. 이거는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겼고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더 강조하면서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들에게 배워야 될 너무 소중한 교훈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수해 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믿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해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속히 유대교의 그러한 전통을 버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민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다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완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영원한 나라에까지 완주할 수 있는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며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핍박도 고난도 박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앞에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야 우리는 완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을,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길을 먼저 가시면서 모범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계속 살피면서, 말씀 속에서 살피면서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핍박을 당하는 이스라엘 성도들, 그 로마의 황제들의 핍박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들에게 너희가 끝까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라서 끝까지 이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을 향하여, 아니면 우리 개인적인 마지막, 아니면 우주적인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에서,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하면 새 예루살렘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그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영원히 함께 사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따르며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로 살다가 이런 놀라운 영적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썼지만 성경에는 죽음의 종류들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 종류를 알아볼 텐데, 이 세 종류의 죽음은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다 그러면 이제 호흡에,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것을 대체적으로 죽는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세 종류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의 행실의 죽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육의 죽음이라고, 성경에서 육신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몸으로 행하는 그 모든 행실, 그러니까 죄악된 모든 그런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몸의 행실이라고 죽인다는 이 죽음은 사나토라고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네크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행동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것을 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거스러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혹시 여기에서 위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육신의 행실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걸까요? 저기에서 위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볼까요? 여기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우리 아포스네스코인데요. 이거는 영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죽이지 않고 그 아래 나오는 사나투 하지 않고 계속 살아있으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나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다시 한 군데 더 보면 골로새서 5장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서는 네크루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떤 거를 죽이냐? 그 아래 나와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첫 번째 죽임. 이 육의 행실을 죽일 길을 다짐하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아직은 양보하네. 아직은 할 게 너무 많으십니까? 우리가 다 한꺼번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하나, 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돼요. 이 일을 늦추면 우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이기는 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은 지 다 오래되죠. 어떤 사람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육의 행실이 죽지 않아요. 뭐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죽었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그냥 간과하고 아니면 타협하고 아니면 미루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안 믿는 사람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덕주의자가 아니에요. 윤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윤리를 지키고 도덕적인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아니면 다른 어떤 비도덕적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들보다 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안 믿는 사람 또는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처음 믿든 나중에 처음 믿는 사람이든 몇 오래 믿은 사람이든 이게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은 사나토스, 네크로시스, 아까 단어와 변형이에요. 그 옛사람은 나의 아직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옛 자아를 말합니다. 구원받기 이전부터 살았던 내 삶의, 내 마음의 그 중심을 말합니다.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이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몽골말로 이해가 돼요? 몽골말로 잠깐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면 짊어진다. 이 말의 뜻은 사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내가 죽인 거예요. 나의 뭐가?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내가 예수를 죽인 것은 이렇게 이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내가 죽인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는 항상 내 몸에 짊어진다. 이유는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죽음은 네크로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진행 중인 그 죽으심이 내 몸에 계속해서 상징으로 남아요. 다시 말하면 내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걸 말해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 익숙지 않은 죽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죽음을 이해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한 문자 더 그 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살아있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여 같은 목표예요. 내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 활력이 있고 무엇이든지 이 생명이 흘러가서 살리는 일을 하는 수 있어요. 내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항상 나를 죽음에 넘긴다. 항상. 여기에서는 사나토스라는 이 죽음을 사나토스라고 했어요. 이것은요 모든 생명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죽음을 말해요. 마지막 단계까지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여기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죽음에 계속 넘기는 거예요. 어떤 나냐?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처럼 나를 계속 십자가에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항상. 언제까지? 내 옛 자아의 모든 생명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옛 자아를, 옛 사람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언제요? 나의 옛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그 일을 하죠. 우리는 너무나 옛 자아를 자연스럽게 그냥 누리고 살아요. 화날 때 화내고 성질 부릴 때 성질 부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위해서는 세속적인 방법을 서슴지 않고 이런 욕망들, 탐심들 이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지 내 옛 자아 욕망인지 검토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들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를 죽음에 넘겨준 거예요. 자기 옛사람을 다 죽음에 넘겨준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일을 한 거예요. 이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 모범적인 믿음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더욱 깨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바울과 우리가 다른 점은, 바울은 이 십자가에서 내가 옛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끊임없이 죽으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짊어지고 다도 별로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별로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옛 자아 삶을 살아가요. 이게 다르죠. 근데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오늘 그렇게 온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이 죽음의 단계가 조금이라도 더 깊이 죽어가는 그 과정을 갑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의지해서. 즉 이제 한국 사람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몽골 사람에게 너 죄인이야 이런 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 굉장한 욕이에요. 저주예요. 몽골 전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걸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내가 죽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이, 이게 그냥 성경 구절의 하나가 아니라 내가 목숨 걸고 철저하게 죽기까지 지켜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해도 그건 아깝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가만을 인식해도 우리는 조금씩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이, 모든 옛자의 모습이 완전히 죽어서 그리스도가 온전한 나의 주인으로 서기까지 우리는 죽음의 날을 계속, 십자가의 날을 계속 넘겨서 못 박아요. 그 부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이건 영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아포스네스코예요. 이건 제가 영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 육의 행실이나 내 옛 자아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끊임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의지적으로. 그러나 영의 죽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 죽음,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내 인격이 그것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의 영은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란 말, 다 힘들어. 그리고 그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로 태어난 것은 우리의 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영은 반드시 아포스네스코, 이 죽음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영이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 7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여기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옛 자아의 죽음과 우리 육신의 행실의 죽음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거듭났을 때에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내 자아와 우리의 육의 행실이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죄에 대해서 죽어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이건 내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거듭난 경우에 하나는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러나 내가 거듭나는 이 과정을 거쳤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이 생명은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보호받고 있고 그것은 영원토록 보존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6장 7절에도 보면 죽은 자가 죄에 대해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는 더 이상 죄와 연결되지 않아요. 죄와 연결되지 않고 완전한 의롭다고 하는 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의 영이 죽은 자들은 이제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은 영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옛 자아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이 문제인 거예요. 영은 완전히 거듭나서 의롭다고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옛 자아는 계속해서 옛날의 습관을 따라서 그리고 세상에 이 믿지 않는 이 세속의 문화에 계속 연루되어 살면서 우리는 계속 옛날처럼 죄를 짓고 살아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옛날처럼 살면 안 된다. 너희의 영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너희는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되고 옛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근데 옛 자아를 죽이는 육신의 행실보다 옛 자아를 죽이는 게 더 근원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영에서 옛 자아에서 육신으로 이런 과정을 흘러가요. 힘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은 이 진리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그 일은 성령님께서 그 일을 도우시고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지도 없이 그렇게 죽으려고도 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거듭난 영이 계속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우리한테 말할 때 우리는 언제나 순종해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읍신의 행실과 우리의 옛자아가 죽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바울은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가냐 보면 10절, 아까 10절에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서 따라가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짊어지다고 하는 것은 지니고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죠. 그 예수님이 죽는 것을 자기 몸에 짊어졌다. 어떻게? 항상 이 판토테라고 하는 이 항상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게 황제 앞을 가든지 뭐 감옥에 가든지 뭐 어떤 삶을 가든지 어떤 죽음에 처하는 곳에 가든지 예수의 생명이 그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항상 그 죽음의 고통을 지니고 다녔다. 죽음의 고통.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내 죽음의 고통을 항상 지니고 다녔다. 그가 얼마나 이 싸움이 힘들었는지 로마서 7장에 보면 그의 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 죽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옛사람이. 그러나 그것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자기의 죄악을, 자기의 옛사람을, 육의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녔다.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도 말하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흔적을 보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또 못 박고, 육의 행실을 못 박고 또 옛사람을 못 박으며 계속해서 완전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는 계속 그 흔적을 지니고 다닙니다. 우리가 바울처럼은 못하지만 항상 내 마음에 아니면 내 어디 몸에 이 흔적, 내 몸의 흔적을 가져도 좋고 어떤 흔적의 의미를 가진 상징물을 가지고 다녀도 좋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그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던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죽임당한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육체에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 생명, 살아있는 생명, 많은 이들을 살리는 그 생명이 자기에게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과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기 위해서 흔적을 가지고 나는 살겠다. 나는 날마다 죽음에 나를 넘기겠다. 예수님도 자신을 죽음에 넘겼다고 복음서에서 말했어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임에 넘기는 그런 삶을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르려고 예수님과 같이 행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또 세 번째로 한 어린 양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외우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이 말씀과 이 말씀의 뜻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사망은, 죽음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나는 것, 생명, 살아있는 것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너희 안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죽는다. 내가 왜 죽냐면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리고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아주 이 우상 숭배와 음란하고 아주 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타락한 도시. 그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모든 바울을 참 많이 공격했어요. 그 공격한 걸 비난하고 공격한 것을 바울은 그것을 자기를 죽이는 것,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소화하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일을 계속한 거예요. 그들에게 똑같이 대응하지 않았어요. 화나는 일이 있지만 그들이 잘못되는 일이 있지만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공격하면서 너희들 이거 고쳐야 된다 잘못됐다라고 그들을 공격하면서 다 죽는 일을 하지 않고 그거를 바울은 그들이 어리고 그들이 잘 모르고 아니 그렇게 하는 방법에는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다 가슴에 새기고 그러나 그들을 권면해서 그들에게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속적으로 교훈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일들 참 많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친척들 안에서도 많이 있죠. 믿지 않는 직장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대응하면 안 돼요. 그들의 잘못을 나한테 할지라도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응대할 때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처럼 이렇게 살기를 바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사방으로 우격상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거에 쌓이지 않았어.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았어. 박해를 받았지만 나는 그리스도께 버림되지 않았어. 거꾸로뜨림을 당했지만 나는 의기소침하게 낙심하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에 몸에 짊어진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인데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났어.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어요. 왜 그랬죠?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육신의 행실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육의 행실도 옛 사람도 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이 환경에서 오는 이런 일들을 휘둘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하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마음의 흔적처럼 새기며 따르는 성도. 두 번째,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 매일 매 순간 육의 행실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 마지막,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영적 상급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며 이기는 자, 영원한 상급을 받는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그렇게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라 살아간 그 삶을 우리도 본받으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죽임당한 예수 어린 양의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